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일전에 기다려주는 부모, 기다려주는 부모라는 참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부모. 이 글은 어느 방송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이 작가의 그 친구 경숙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친구 경숙이의 아들이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을 많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너무 즐거워서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거하게 한턱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몇 달을 다니더니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답니다. 그 상사로부터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아들이 다른 직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었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 경숙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답니다. 좀 다른 직장이라도 찾아보려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좋겠는데 이 집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는 이게 침묵만이 감도는 거예요.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들이 요즘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아들이 다시 직장을 얻게 되었답니다. 직장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그 꿈에도 늘 그리던 그 분야에 그 직장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들이 오랫동안
그 기다리다가 얻게 된 직장에서 그런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입니다. 기다림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부모 노릇입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이루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늦게 이루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림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요. 기다림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뭔가 바로 나타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텍쥐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우리를 길들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나가고, 기다림 속에 목사가 되어가고, 기다림 속에 성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이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보면 야곱의 마음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답답했다. 이 답답했다는 말은 마음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진다. 이 마음이 좁아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쫄깃쫄깃해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고향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자신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직전에도 이 31장에도 보면은 라반과의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경험했습니다. 라반이 도망을 가는 야곱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상간에 그가 잘못했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형이 에사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두려웠고 그리고 답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너 봐라. 내가 라반에게서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네가 처음에 갈 때에 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내가 너를 평생 20년 이상이나 너를 지켜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처하게 되면은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린 두려운 상황 속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목사도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기다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기다리시고 그를 인도해 나가실까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야곱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만났다. 그런데 이 길을 간다, 이 야곱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표현이 없이 갑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길을 간다고 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히브리의 원래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고 그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 넷과 그리고 자녀들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딸 하나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딱 가리켜서 이야기를 야곱을 만나러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기 때문일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대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도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아는 바가 있었는데 제가 빈내리 교회에 처음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포트워스에서 달라스까지 그 한 60마일 떨어진 그 거리를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1시간 트래픽이 없어도 1시간 거리 됩니다. 그렇게 다닐 때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제가 새가족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새가족 훈련을 이렇게 했는데 이 훈련이 또 토요일이 있어요. 트래픽이 있는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저녁 먹고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저녁을 우리 가족들끼리 테이블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영길 목사님께서 그 테이블로 오시더라고요. 테이블로 와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영길 목사님께서 주위에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와서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그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요. 저희들과 대화하는데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얼굴만 딱 쳐다보는 겁니다. 얼굴만 딱 쳐다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영길 목사님께서 제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빈내리 교회가 제가 처음 출석할 때 2,000명이 넘었거든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장소를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대, 두 부대 또는 두 진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마하나임, 그 지역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야곱이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까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두 개의 진영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왜 두 개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개의 진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앞뒤에서 보호하신다. 이래서 두 개의 진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좌우에서 보호하신다. 이래서 두 개의 진영이다. 두 개의 부대다. 마하나임이라 이래 불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이 마하나임의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 가운데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갈수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아니라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녘이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여기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하나임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든든하고 그렇게 항상 염려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해요. 특히 특이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지점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어디 지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의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지금 이 길을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주셔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쌓인 동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쫄깃쫄깃한 사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배를 움직이는 도구까지 다 버립니다.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과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9절 중반부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절 속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면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저에게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너무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거나 이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 중심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죠?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도의 소원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그것을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여기 오지 못하시면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금요일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해요. 이 본문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의 기도에 보면 재미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냥 돌려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직설적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내 가족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지금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정직하게 되어 있고요. 정직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금요 예배를 저희 시작했죠. 금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금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왜 금요 예배냐? 금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무슨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제 부모님께서, 제 부친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항구의 종이라는 겁니다. 항구의 종.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애워싸고 있구나.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성의 종을 울리라. 주님의 약속 참되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성전과 부르리로다. 주 성령이여 주의 사랑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오사 종을 울리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오사 풍랑에서 구하소서. 저 천국 높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이 길이요. 천성의 종을 울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